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메아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들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당히 혜택을 누릴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평안하고 아무래도 좀 더 낫고 아무래도 그 삶 가운데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이 아니신데 신앙이 제대로 갖고 계시지 못할 때에도 가끔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신 걸 들어봤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영 별로고 잘 믿는 사람들은 참 잘 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집에서 올라오는 용돈 같은 건 비슷한데 꼭 보면 주위에서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돈 꾸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나보다 매달 집에서 보내오는 용돈도 더 많이 받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돈을 꾸어달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친구처럼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돈 많이 들어가는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남자는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여자 한 명 만나보려고 해도 돈 들어갑니다. 저는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 가면 아름다운 자매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삶이 똑바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차차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만 살아도 아무래도 세상에서 좀 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섭리 내에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잖아요. 그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좀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세상적인 지혜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도 잘 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가 지수를 따지면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왜 목사가 뭐 이런 것도 다 안 해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오를 리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 혼자만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어떻게든 잘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지 내 주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시는 분들일수록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 체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고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게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굴어도 전체 사회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내가 한국인이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저기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나서 산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온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걸 잘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나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온 세계를 다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초기 단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이제 딱 행군해서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름대로는 비전을 가지고 딱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단 11일만 지나면 제가 저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지금 저 파란 곳이 애굽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10일이면 또 11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쪽으로 처집니다. 왜 이상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길이 맞나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멀스멀 이제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앞불사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저기에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늘 살아오던 그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예도요, 나름대로 거기서 적응하다 보면 꽤 괜찮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편없는 집이라도 늘 거기서 살다 보면 거기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한 데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나섰을 때 당장 더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냐 하면요, 교회에서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답니다. 부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딱 됐는데 예배실에 딱 가서 딱 섰는데 정면에 피아노가 있더래요. 그랜드 피아노가.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면에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피아노가 놓여져 있더래요. 아니, 왜 피아노? 강대상은 옆으로 치워져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약간,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한 약간 비스듬한 그 옆에서 이제 설교단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듯 정면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걸 그랜드 피아노를 옆으로 치우고 그리고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더래요. 그랜드 피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면서. 그래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결국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옮기셨다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cm씩 옮기셨답니다.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그 피아노가 거기에 꼭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그 옮겨진 피아노가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옆으로 갔답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거나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뒤에 애굽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상황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인이 사는 땅에는 우박이 내리치고 메뚜기가 쓸어버려도 자기네들이 사는 곳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대로 유지됐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 질병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말짱한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다시 변화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물주시고, 자라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또 넓게 보면 한국 교회를, 이 한국 사회를, 결론적으로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는 첫째로는, 그래서 이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더 읽어보셔도 알 수 있지만 모세도 두려워한 거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 오늘 그 어린이 설교 보세요.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을 때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노력.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이 두려움에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찍어 누르지 않도록 내가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요, 첫 번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두 번째가 참 재미있는 것인데요. 11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 없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말 없어요. 우리가 애국 사람 섬길 테니까 우리 내버려둬 이런 말 했다는 말 없어요. 그럼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그 속기는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돌아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과거에 내가 진짜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녀석 말만 안 듣고 내가 이 길로만 내가 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또한 시시각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 말씀 듣고 내가 이 학교 가가지고 이 전공을 했는데 내가 말이지 우리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내가 안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공을 선택했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니 때문에 그때 이런 문제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큰 의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큰 그림을 그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으시고, 나름대로는 인간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지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어려운 일 겪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정작 어려움이 딱 생기거나 어떤 두려운 변화 앞에 서면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그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 역시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뜻을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든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과거는 이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역시 이게 제가 설교자로서 앞에 서서 하는 게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도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고 자꾸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랬으면 옛날에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이름으로 칭해진 자다, 그렇다면 너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럼 첫째, 두려워하는 걸 눌러. 둘째, 뒤돌아보고 남 탓하고 과거에 그때 그랬지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더 키워라. 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공부한다고도 하죠. 마음을 훈련시키고 내 마음을 제어하고,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르고 새롭게 새 발자국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정적인, 그야말로 간 믿어가지고, 예수 간 믿어가지고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그 수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두려워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에 어쨌는데,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내 말 왜 안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13절 결론적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사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hold on. 거기에 서. 딱 멈춰. 거기서 네 자리를 수호해. 그 뜻입니다. 너희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네 자리는 거기 자리. 너희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라는 뜻입니다.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이것입니다. 너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걸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간들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가장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서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래저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홀드온 꽉 붙잡고 내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를 꾸준히 꿋꿋이 그곳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보죠. 예, 인간은 잘 못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명령이 네 자리를 사수하라 일 수 있거든요. 네 자리를 사수하라. 저기 아무리 쳐들어온다고 그 자리 꼿꼿이 서라. 아무리 저기 수많은 화살을 날려도 너희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네 자리에서 확실하게 네 자리를 지켜라.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방패를 들고 네 자리를 확고하게 너희 자리를 확실하게 서 있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확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옛날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남 탓을 많이 하면서 주로 보면 정치인들 정치가들이 저렇게 한다고 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생각들 자꾸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준비를 안 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또 이러니 이렇쿵 저렇쿵 옛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것,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지만 이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갈라진 속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고 그 홍해에 전부 이들이 수장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인데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 땅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 종로로 타면 좋다 종로로 사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 훈련을 해 나갑시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훈련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에 마음에 붙잡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남 탓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 다 눌러버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그런 마음을 마치 잡초 뽑듯이 그런 마음들 다 뽑아버려야 된다. 다 뽑아버리고 이제 너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를 의도가 있으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네가 목도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작으나마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일부지만 그 일부로서의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싸우시는지를 기억합시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시시각각으로 밀려들어오는 두려움과 참으로 때마다 고개를 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탓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의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지만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내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